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군대를 인솔하셔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에 다윗 왕국이 안으로는 대단히 평안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정도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는데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기록을 했죠.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 그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세가 되었던 다윗을 즉시 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시작을 한 장소가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울 왕과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군대 장관 야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왕이 아니고 우리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때부터 7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란과 음모와 암살과 불신이 다시 말하면 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관 가운데 군대 장관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야브넬과 그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암살을 시켜서 결국 반대 세력을 축출을 해서 내란을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봉사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전 왕국의 왕은 사실상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대신해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먹일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인도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미 20년 전에 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군주로 성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이 죽으니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왕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죠. 왕은 세습되는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충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전 국민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3절에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온 백성의 일치된 요구였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12지파 공동체를 구약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구약의 모든 교회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 말 그대로 왕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대선도 끝나고 또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정말 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딱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제가 눈여겨보니까 이 영남에서 특별한 당이 20% 이상을 얻기가 어렵고요. 또 호남에서 특별한 당이 20% 이상을 얻기가 어려운 것을 보면 참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우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것도 아픈 일인데 계층 간의 반목이 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벽에 권사님들을 태우면서 듣는 말 가운데 우리 한류 스타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데 정치만큼은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는 일을 이 나라의 정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필요하다 그 말이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삼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족을 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7족속 다 정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장군 당시에 여부스족을 완전히 패퇴시키지 못했어요. 저들이 도주는 했지만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약속의 땅에 여부스족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저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역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부스족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주변이 깊은 골짜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읍 자체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침탈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천연적인 요새지가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에는 키온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가물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다 바라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물이 있어야 도시도 발전하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경계지로 삼았는데 이 사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 나라를 형성한 나라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따라서 두 지파 간에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기에도 좋은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온 나라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도읍지였다. 그 말이죠.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저들의 중앙 성소를 짓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이동식 예배당 시절을 마감하고 고정식, 정착식 예배당을 짓는데 아주 좋은 요지가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최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야, 네가 진 게 우리를 정복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서 33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앞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린 걸 합해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의 취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이 신국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수단으로 불림을 받은 민족인데 이때 가장 왕권을 가지고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족까지 정복을 했던 특별한 왕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서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어떻게 강성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 원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한 기억이나 단순한 인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야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한 사건을 기억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블레셋을 정복했죠. 히람 왕과의 화친을 이루었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왕노릇할 때 만사 형통했던 여러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왕 삼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학교 가는 걸 보고. 근데 학교가 뭔지 잘 몰라요. 그저 단순하게 학교다 이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해서 보니까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구사했던 학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과 같이 오늘 야다가 그런 의미의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은 다윗의 개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런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강성해집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때 강해집니다. 바로 그때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각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예화가 멀리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이 교육 목사님이 사실 그 당시에 지방에서 훌륭한 경북대학과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교수가 됐습니다. 이미 뭐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지만 특별히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고 이번에 학위를 취득하게 되셨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셨을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받았고 이미 70이 넘으셨는데도 다른 분들은 다 은퇴하고 쉰다고 하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보시니까 여름만 되면 1층이 바람이 시원하게 통해야 되는데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학위를 통과하게 해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번 여름에 반드시 통창으로 좀 뜯고 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감사해요. 사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며칠 전에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는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올 여름에는 또 교회가 환경이 좀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강성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레미야 14장 6절에 보면 마련하다,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준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한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시편 119편 133절에 있는 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이 사용됐는데 주의 계명에 우리 삶의 행로를 묶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결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을 왕으로 고정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고정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명의식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왕이 된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왕정시대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에 교정된 언약적 삶을 살았다 그 말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은 언약적 삶을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언약적 삶, 비록 삶 가운데 이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통회 자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은 종입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고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된 대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원교회 출입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의식에 꽂힌 자신이 성화를 통과하면서 사명으로 사명 감당을 통해서 기가 막힌 신앙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강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전도도 잘하고 전도의 센터, 교육의 센터, 또 우리의 교제 센터가 되는 예배당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미처 거기까지 보지 못했어요. 우리 예배당을 제가 건축한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정문이 있는데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가 너무나 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교회는 폐교회인가 보다. 이 교회는 농촌에 집을 버리고 떠난 그런 이 공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참 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드디어 한 집사님이 땡볕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아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여럿 계신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하시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 장로님이 돕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잘 소리 없이 감당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행복한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제가 다 날르고 칠하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당할 때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때 다윗이 강성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는데요. 여기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치켜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때 떠올랐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의 물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탄 방주는 들어올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복받았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죠. 영적이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대단히 상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신분과 권위가 높임을 받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됐는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을 때 세계의 강국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을 때, 독일의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복음이 넘어갔을 때 영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죠.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지금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라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반쪽짜리 나라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서 세계의 우수한 국가로 돌입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필리핀, 천주교가 압도적인 남미, 여러분, 우리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 인구가 10억이 넘어도 대한민국에 비견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갔느냐, 복음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확실하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여러 면에서 강성한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보호와 인도, 자비하심과 축복하심 앞에서 강성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게 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결과로 돌려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강성입니다. 다윗이 언제 강성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다윗은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과 그때그때 상황을 따르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황윤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갖다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 신학의 근간이 된 목사를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행복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리 신학자 목사님이 시시때때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언제 다윗이 강성했습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형통한 삶으로 만들었고 강성하게 한 비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볼 때 창세기는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는 예배를 강조하죠. 구속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레위기는 구속받은 민족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민수기는 이 구속받고 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걸 다 모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선택과 구속과 예배와 믿음을 다 모아서 물줄기가 흐르면 신명기라는 저수지에 담는데, 신명기의 저수지에 담아서 모든 다음 성경에 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성경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적인 삶을 살면 형통, 강성해진다.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형통의 복, 강성의 복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다윗이 언제 강성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리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블레셋 대군을 마치 물을 흩어버린 것과 같이 쉽게 물리쳐 주신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새로 지어 붙인 지명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뜻이 바알이에요. 터치고 나온다는, 부서뜨림이라는 뜻의 페라침의 합성어가 바알 브라심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격파한 것이 자신의 지략이나 용맹이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 일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느냐라고 자기가 잘나서 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행위가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전 삶을 강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전개한다. 그 말이죠. 사실 이 감사,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나아가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위로 전도를 한 그런 가정이었지만 우리 강주희 성도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본인에게 뜨겁게 전도하고 그리고 딸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 그 사랑하는 딸들이, 자녀들이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감사할 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야,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람이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운에 의해서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을 성공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한 채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가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며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정리할까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 탄생에 시중 들었던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을 확실하게 적절하게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말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 강성해지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성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받은 언약이 왕국 언약입니다.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나는데 뭘 왕위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다윗 왕국이 성취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국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왕국이 제시하는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신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뭐해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을 전파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지금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 일도 하고 상급도 받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저 교회 정만 두고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다윗의 강성, 그 얘기를 여기 왜 성경에 썼을까요? 오늘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 초원 왕국의 강성, 초원 교회의 강성, 이러이러할 때 강성해지더라. 이러이러할 때 여러 성도가 강성해진다, 형통해진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난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